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것을 또 기념하는 이 시기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본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에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참 많이 읽었고 들었고 아는 내용인데요, 매번 읽고 들어도 주시는 감동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때가 떠올라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꼭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비슷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출산입니다. 출산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도요, 장모님도요, 출산 때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요, 16부작 민 시리즈 한 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도요, 저희 아내를 출산했을 때를 말씀하시면요, 꼭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어. 뭔가 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작이죠. 오늘 얘기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오늘 얘기 누가 쓴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태가 썼죠. 마태복음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요셉이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지 못했을 그럴 이야기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렇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내 마리아나 혹은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듣고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 정말 사적이고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요셉의 입에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입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의 손을 거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만이 경험한 비밀스럽고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 없이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런 모습인 게요. 그 당시에는 가늠한 여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참 뭐랄까요, 사회적 관습이랄까요, 그랬거든요. 아마 이 관습을 떠나서 남편이 되었을 요셉도 상당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참았죠. 19절 한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실을 밝히면 마리아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 같으면요 못 그럴 거였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끝장을 낼 것 같은데요. 요셉은 정말 착하고 좀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마리아에게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고 이 일을 덮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꿈을 꾸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요셉의 두 가지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셉에게 있었던 감정은요, 어떤 혼란스러움, 어떤 분노 이런 것보다는요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올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지금 나를 떠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이 일이 금방 밝혀지겠지? 밝혀진다면 마리아는 금방 죽지 않을까? 요셉은요 자신의 아내의 과오를 자기가 다 이렇게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과연 내가 이 사회적인 시선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마리아와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다면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도 또 친척들과의 관계도 다 끊겼을 겁니다. 이것들을 감수하고 마리아 데려온 것이 요셉은 두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집안의 이야기가 떠올랐을 겁니다. 1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이야기. 우리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정말 1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전래 동화 같은 그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천사 요셉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잠에서 깬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고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개인적인 얘기 아닌가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요 정말 당사자가 아니라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요셉의 사적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국가적이고 정말 극적이고 정말 세계적인 그 일은요, 이 국가적인 큰 행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가정의 가정사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당사자들도 완벽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완벽히 알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 22절, 23절은요 마태가 중간에 설명을 넣은 겁니다. 아버지 마리아도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뚜렷하게 몰랐을 내 아들의 정체. 그가 누구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바퀴벌레를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그 바퀴벌레와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퀴벌레의 알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수많은 바퀴벌레의 알 중에 하나가 되어서 바퀴벌레 뱃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막 더럽고 좀 역겹고 좀 비참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지금 겪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세포 분열을 하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는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진짜 다 아시죠?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요셉과 마리아도 몰랐을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우주적이고 위대하신 일을 국가적 행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평범한 가정사 속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가끔은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이 참 허무하기도 하다, 참 힘들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별일도 아닌데 정말 지지고 볶는 그 가정사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세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도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시는 일도 이런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지금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소한 일이 내 자녀가 사용되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은혜를 더 깊이 좀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훨씬 더 잘 아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 감격 가운데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사용해 달라고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주여 이 주간의 이 시기에 그 은혜를 더 깊이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도 잘 몰랐고 또 마리아도 뚜렷하게 몰랐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우리는 더 깊이 뚜렷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사소한 일상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주여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별것 아닌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넓혀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일상을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순간 저희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평안을 외치며 또 기쁨을 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환우들, 특별히 입원 중인 환우들과 또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또 회복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병원에서 또 집에서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그 육체 회복시켜 줌의 은혜를 주여 넘치게 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